첫 번째 주인공은 아내를 통해 교회를 나간 후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와 암 판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윤종순 장로입니다. 어린 시절 유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실 기독교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고향은 유교와 불교가 성행한 지역이라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던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내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아내와 함께 늘 교회에 다녔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주라도 빠질라 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언제나 졸립고 또 지루하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예배가 언제 끝나나 끝나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런저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또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가정 불화가 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또 믿음의 성장이나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는 저에 대한 불신이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밤늦도록 근무하고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 검은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차를 세우고 그 사고 현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벌써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또 119 구급대에 신고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출동한 경찰에 바로 연행돼서 즉시 구속 처리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책을 요청해서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일주일째 됐을 때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꿈속인가 하는 생각에 아주 맑고 영롱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번 일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속된 지 14일, 2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때 석방 지시가 내려오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절한 저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저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2008년도에 제가 과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과천 약수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한두 달 다녔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저희
신체에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말기 신장암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입원해서 아침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술을 하면서 신장 하나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남은 신장 하나도 그 기능이 20% 이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신장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된다든가 또는 투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사의 그 의견을 듣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5년 동안 항암 치료와 기도와 병행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5년 후에 2013년도에 정밀 검사 결과 신장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이 내 인생이고 앞으로의 나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과천 약수교회에 장로로 임직을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늦게 장로로 임직했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들보다 2배, 3배 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보고 2배, 3배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애 시절부터 교회로 인도하신 네, 전도자시잖아요. 지금도 든든하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 같은데 옆에서 어떻게 기도로 섬기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마음의 조바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런 저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요즘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남편을 지켜보고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편이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족한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믿지 않는 자를 지금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장로님 돌아보면 우리 아내분께 참 감사한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교회행전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사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사랑의 표현이랄까 감사 인사를 전하면 어떨까요? 네. 어렵고 힘들 때 늘 곁에서 큰 힘을 준 당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김혜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호응 한번 하실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화답에 메시지 해주실까요? 네, 너무 고생하셨다고. 늘 그렇게 제가 좀 남편을 잔소리가 지나치면 비난도 하고 늘 행함이 앞선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염려가 됐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혹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늘 저는 마음에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행함이 없이는 또 올 수 없었다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그래서 여태껏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남편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네. 사랑은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아, 네. 또 이렇게 또
권사님이 뚝심 있게 이끌어 나오고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 세상 그 누구보다 지금 겸손한 모습이시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네. 이렇게 장로님 삶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때로는 조용히 손잡고 나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방향대로만 가실 수 있도록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